감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감사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같은 뜻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분냄과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된다면 해야 할 것이 꼭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거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남보다 더 좋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아 보니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괜찮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축복인지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에는 불행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나라에 가보니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깨닫고 보니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감사,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 거닐고 있을 때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헬렌 켈러는 싱글벙글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십니까? 그는 온 몸짓으로 대답하기를 이 신선한 공기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만일 동남아시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불교를 절에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남아시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슬람 종교를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슬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태어났다면 미신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30여 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10,000년 사는 것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그렇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그 나라에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으로 저 지옥 두 번째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감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살려 주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피조물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웁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키우고 싶은데 언제 키우고 싶으냐? 좀 넓은 마당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진돗개 같은 그런 개를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개를, 덩치가 큰 개를 키우는데 아파트에서 키운다면 이건 집에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그 큰 개를 어떻게 집 안에서 키울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요즘은 개를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개는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개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탄에 있는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동탄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도시예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동탄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운 도시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인간미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물론 공원도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은 어떤 구도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내 공간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니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아마 그렇게 애완견을 키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누가 반겨줍니까? 사람은 집에 있어도 잘 반겨주지 않지만은 개는요 그냥 반겨줍니다. 꼬리치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반겨주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을 보고 반갑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천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개만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도 주인을 알고 주인이 오면은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아양을 떨고 기쁨을 주는데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늘 우리는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 그 감사가 나올 때 그야말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집에 딸이 금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감사해라. 만일 너가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니? 그렇습니다. 반지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을 잃어버리면 큰일 날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다가 회복될 때만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혹시 일을 하다가 접시를 깨뜨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 똑바로 하지, 그렇게 접시를 깨면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치지는 않았니? 야,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감사한 것은 하루에 아무 일 없이 하루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루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루 지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내는 일상의 감사, 그것이 어찌 보면 최고의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하루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0개월, 11개월째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제가 사는 동안은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다니고 일을 해야 되는 이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았느냐? 생각해보면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과거에 마스크 쓰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달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은 인생은 감사를 통하여서 더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니 인생이 더 풍성해지더라. 몸은 비록 매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했더니 인생이 더 풍성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1944년 12월 19일에 그의 약혼녀 베네마이어에게 한 통의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독일어로는 폰 구텐 마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영어로는 with good abil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를 1970년에 지그프리드 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본헤퍼 목사님이 보낸 약혼녀에게 보낸 이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 곡을 얼마나 잘 붙였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불려지게 되었고 그것이 독일 찬송가의 수록이 되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이 편지를 쓴 후 4개월 후에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시의 노래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인터넷에 보면은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면서 좀 살아라 하는 명령, 이것이 강하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너는 감사의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감사 자체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너는 감사 그 자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감사 존재 그 자체가 되어라,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늘 예스맨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살면서 땡큐맨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의미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합니다. 3만 원씩. 가족이 3명이니까 늘 10,000원씩 해서 매주 3만 원씩 드립니다. 이것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더 드려야 되지만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감사하면서 살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인색하죠.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제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야말로 외국에 나가서 지금은 군대 가 있지만은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돈이 많이 듭니다. 제 아이가 영국에 있는 몇 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이면서 최고 좋은 대학이 어딘가 했더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더라. 보니까 가까이에서 그야말로 아시아에서 1위 정도 할 정도로 좋은 그러한 학교.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외국으로 공부를 시킵니까? 묻습니다. 저는 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들어갈 때 다 장학금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장학금 주셔서 하는 거지. 아마 모르시는 분은 교회가 혹시 재정으로 교육비를 드리는 것 아닌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다가 교육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럴 형편도 지금까지 못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늘 미안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 찾아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아파서 누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 있기야 있죠. 수술 좀 하느라고 제가 이래봬도 4번 수술했습니다. 궁금하시죠? 4번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제가 성대가 안 좋아서 성대 결절 수술을 제가 2번 했고, 맹장 수술 1번 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치질 수술 1번 했고, 그래서 총 제가 4번을 그거 했습니다. 그 이상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지금까지 없습니다. 새벽기도 늘 개건합니다. 그러면서 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돌아볼 때 저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다, 늘 감사하다. 비록 통장에 돈은 없어도 늘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비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합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들어가서도. 그러나 제 아이는 학원 한 번 보내지 아니하고, 학원 간 것은 피아노 학원 밖에는 없어요. 학원 보내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그야말로 혼자서 밑바닥부터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는 많이 없어도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 앞으로 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 더 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넘치고, 감사할 때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도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999년 미국 듀크 대학에서는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하여 조사한 결과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에 더 큰 효과가 있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니까, 노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부터 있는 문제들이 다 해소됩니다.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절 때 동영상 찍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노래하는데 우리는 찬송 4절까지 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2번이라도 하지요. 어떤 한국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부흥에 참석했는데 중국 찬송가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중국 찬송가에는 99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대요.
그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이 뭐냐, 99절 다 끝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한 번 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더 건강해지고 더 젊게 살고 더 힘있게 살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삶 전체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